오늘 본문은 다윗이 건설한 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서두에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 언약을 맺은 그 후를 가리킵니다. 즉, 이 후로 전개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은 바로 그 언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우는 것은 다윗의 군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바꾸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매뉴얼입니다. 즉,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유일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매뉴얼이요,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가장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감내해야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야 하고 우리의 게으름을 채찍질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어떤 제품이든 그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당장은 그것이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망치고 그것을 망가뜨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단순히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주변 악한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정복한 나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또 주변 나라들을 괴롭혔던 대적들이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 남쪽으로는 에뎀, 모두 사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굴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에 이 전쟁을 치르면서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필요 이상의 병거와 기병을 두지 아니하고 말의 발목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당시 병거와 말은 군사력의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됐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돈, 만몬, 물질, 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어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을 가지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처럼 당시에 병거와 말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그 아까운 말들을 거의 다 포기하고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말의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은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공의를 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 행하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되든 중요한 것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일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그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뒤로 좀 넘겨서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얼마나 잘 해낼 만한 능력과 그런 자원을 갖추었느냐, 얼마나 일을 제대로 멋지게 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베푸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즉 하나님의 인자를 너가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느냐, 우리가 얼마나 그 일을 해낼 만한 능력을 갖추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너는 일도 못하는 것이 뭐라고 왔어? 하지마, 저리 가. 가장 잘못된 태도예요.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함께 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온 사람이 있다면 잘 왔어, 기다렸어, 함께 해줘서 고마워 하며 그와 함께 일이 좀 늦더라도, 일이 좀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원하는 것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고의 힘으로, 말의 힘으로 승리를 거두면 사람들은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없이도, 병거가 없어도, 말이 없어도,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나라들이 바친 그 모든 조공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붙이시어서 그들로 괴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을 망각하고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붙이셨고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였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또 인해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영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다윗은 영적인 선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얻게 하신 그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